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오해하고 있는 율법이 너무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왜곡된 율법,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어긋난 율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몸에 익숙해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2번, 3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읽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야 맞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옛날에는 그랬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조차도 율법을 잘못 배워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왠지 찔림이 되고 왠지 새로운 깨달음이 되고 왠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율법의 2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알고 있던 율법입니다. 과거에 왜곡되고 오해로 배워왔던 율법,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개념은 본래의 율법입니다. 본래의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뭐라 그랬죠? 뭐를 구분할 수 있는 힘? 죄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 은혜, 율법 맞습니다. 그래서 2가지 율법을 비교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잘못 배웠던 율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닌데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율법, 2가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살았다,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어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마치 죽어있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 죄의 결과의 원인도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시대였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표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죄의 결과, 사망, 고통, 아픔 이런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죄구나. 그래서 죄가 살아났고 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표현이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닌 죄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살아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가 살아있어서 죄가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또 죄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죽은 존재처럼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내 거라고?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네,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인가요? 이해가 되시죠? 죄의 결과는 죄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가 꼴까닥하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죄로 죄 되게 하려는데 어느 정도로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를 좀 세워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행복누림교회 성도분이 아닌 분에게 로마서 7장 13절을 읽게 하고 설명해보라 그러면 감도 못 잡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대충 감은 잡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모릅니다. 감도 못 잡습니다. 방향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이 오잖아요. 나를 죽게 만들었대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율법이 뭐냐 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보면 저거는 죄 때문에 생긴 거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좀 반대로 뒤집어서 13절을 뒤집어서 설명해 보죠.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요. 율법이 오해되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죠. 과거의 율법, 본래의 율법, 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분해 본다면, 과거의 율법, 오해되었던 율법의 시대였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 죄의 결과인 고통, 죄의 결과인 싸움, 갈등, 내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죄 짓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아직 멀었구만 이라고요. 저 사람 아직 신앙이 없구만,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구만 이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시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바르게 배우기 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이제 후반부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도 그랬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율법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나도 그랬었다, 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하다. 왜? 율법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죄를 죄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죄로 인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죄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왜 율법을 모르면 죄만 모르면 됐지, 율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까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뭐를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 어떤 능력이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알아볼 수 있는, 죄를 판단해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내가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내면, 내가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내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 한 사람, 율법사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나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나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율법도 몰랐고 죄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무능함을, 죄에 대해서 사람은 무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야, 죄를 이기려면 이런 거 해봐. 죄를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방법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죄를 알아볼 만한, 죄를 인지할 만한, 죄를 걸러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야,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이걸 해봐,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죠. 사람들에게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도 되는 성도라는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는 7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거야. 죄는 이런 거고 율법은 이런 거야. 그런데 사람은 연약했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가 됩니다.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려니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미리 한번 보죠.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그러면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성도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사람들의 율법 지키는 행위들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내려 합니다. 8장부터는요. 7장 13절부터의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의 본문 7장 13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다른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해보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지난주 결론 부분에 해당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한 게 뭐죠? 율법이 거룩하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한 건 뭐고, 의로운 건 뭐고, 선한 건 뭐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단어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제가 누차 성경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거룩하다, 야 참 좋은 단어다,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율법이 거룩하대요. 그러면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야 율법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계명이 거룩하대요. 거룩한 게 뭐예요? 의로운 게 뭐예요? 선한 것이 뭐예요?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는 단어들, 언어들, 표현들,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많이 설명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바른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었던 오해들,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은혜, 죄, 율법, 오해되었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주시는 것, 이건 일단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은혜를 주신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왜? 조건이 붙잖아요.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위해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단어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단어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통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리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좀 머릿속 깊이 새겨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죠.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두 사람이 똑같이 사용했다 칩시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잘해서 사용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의 의미로 생각했어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관점으로 이해해놓고 그 관점대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자기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바르게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그게 아니라고.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회개했다고 말하고 이 사람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알아요. 죄의 원리로 살아가던 방향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구나. 나는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회개했어. 나는 회개하고 있어. 늘 내 방법, 죄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방향을 바꿔가고 있어. 라는 의미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나는 회개했어 라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회개했어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은, 회개라는 단어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까지 진행되었었던 특별 새벽 기도를 나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잘못을 고백했어. 나는 회개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회개를 말했습니다. 똑같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죄의 원리로 살아가던 것을 하나하나 회개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만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이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저 정도는 내가 봐줘도 돼. 내가 저 정도는 포용해줘도 돼. 내가 저 정도는 눈 감아줘도 돼. 아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똑같은 회개를 말했는데 이 사람은 점점점 삶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나 지난주에 회개했으니까, 나 4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똑같이 살죠. 또 똑같이 살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죠.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회개했는데 또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도대체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인가? 점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억압되어져 가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르지 않게 이해하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느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행해왔던 게 뭐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빌고 용서를 빌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함 받았다고 기뻐했다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 전에도 회개했지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었대요. 또 돌아가서 또 잘못하면 또 와가지고 이런 반복으로 살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놓으신 것을 그 방향을 깨닫고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나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왜? 나는 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예.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오늘 갔다 오면 우리는 아직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얘기하기 참 편합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오늘은 왠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 재림이 와도 예수님께 다시 오셔도 든든해. 나는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후련해 나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못 갔다 온 날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던 그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못 갔다 오면 오늘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주님 만나면 안 되는데 왜 무거워져야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에게 바르게 인식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해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하나만 설명드렸지만 다른 모든 단어들을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소개한 거룩함은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이고 선한 것은 뭘까요? 선한 거 그건 알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는 그거 선한 거야. 그런 선함이라면 율법 열심히 더 만들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열심히 더 지켜야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가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늘과 땅과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만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만드셨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셨고 생각을 만드셨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거룩함, 의로움, 선함의 개념의 출발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함이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함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면 의로움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선한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악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다시요, 율법이 선하대요. 그러면 그 율법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율법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선하대. 그럼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게 뭐야?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성경이 제시하는 율법의 의미,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사들이 만드는 거고 그 율법들을 잘 지켜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야. 아니요. 율법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7장 12절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율법은 하나님이고 계명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용어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약하다, 무능하다, 힘이 없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들을 바르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만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기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힘이 있냐? 없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선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선하지 않다는 말은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 안 다니면 나쁜 사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이 구별해서 설명하는 딱 하나 기준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가, 그거 말고는 구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복습해드리죠. 로마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쓰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쓴 거다?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성도에게 썼다고요. 그렇다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분명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앞으로 세미나, 수련회,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계획을 했었잖아요. 수련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수련회 계획하시게 되면 다 놓으세요. 다 쉬세요. 그리고 한 두어 시간만 저한테 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누림교회에 오셔서 행복누림교회에 나오시면서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된다, 요것만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대성공이에요. 아, 기독교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조금 더요. 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구나 정도만 아셨다면 엄청난 성공의 출발 되신 겁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두려우시죠? 이제 본문의 시작이라니 끝나야 될 시간 아닌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길지 않을 겁니다. 13절 잘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바꾸어서 행복누림교회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본문을 보시면서 13절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선한 것, 이게 뭐냐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율법, 과거의 율법 말고요.
왜곡되었던 율법 말고요.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죄의 결과를 갖게 하는가? 사망이 죄의 결과라고 그랬으니까요. 풀어보면 율법이 나에게 죄의 결과를 갖게 하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죽은 존재처럼 책임을 갖지 않게 했다. 동시에 죄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갖게 해서 죄다운 죄가 되게 했다. 13절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 하는 김에 14절까지 한번 해석해보죠.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해석입니다. 해석.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흘렸도다. 단어 하나 보고 가죠. 신령하다, 신령하지 못하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면 신령. 야, 끝내주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신령. 하나님이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보이네. 아니요. 사람이 경건하다 안 경건하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서 참 경건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 짓을 하든 간에 경건한 거예요. 자, 14절을 제가 버전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십시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이 신령하다는 단어를 제가 풀어본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이었던 육신의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었다. 이 얘기를 14절이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3절과 14절은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었던 육신에 속해 있었던 때, 과거의 율법을 갖고 있었던 때, 그때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 판단으로 살아왔었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결국 알고 보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는, 나를 포함한 사람에게는 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꼭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답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15절부터 요약해보죠.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15절에 얘기하고 16절에 얘기하고 17절에 얘기하고 18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구절 한 절만 봐도 15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을 한번 골라보죠. 아주 애절한 표현으로 보여지는 한 구절,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로마서는 성도에게 쓴 거라고요? 비성도에게 쓴 거라고요? 성도에게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 마음은 그래. 행하고 싶은데 내가 행하고 나서 그 행한 것을 돌아보니까 다 뭐더라? 악이었더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원해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원해. 뭘 원하냐면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을 돌아보니까 도리어 선한 것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악만 행했더라. 언제요? 과거의 때에, 육신에 속해 있었을 때에, 육신의 때에 그랬었다고요. 그 얘기가 15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한,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결국 행한 것을 돌아보니까 나는 행한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건 없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악을 행한 것밖에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자체를 오해했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이걸 내가 뭘 행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표현은 좀 완만한 표현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능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죄를 모르니까,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행하긴 행하는데 내가 도무지 뭐를 행하는지를 몰라요. 그 얘기가 15절에 써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이고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선택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악한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2절, 23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죠. 22절과 23절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호소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22절, 23절요. 내가 사도 바울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뭐를 알겠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두 개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속사람의 법, 그리고 그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율법으로 행하게 하는 그 한 마음, 이게 두 개가 싸웠는데 결국은 얘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었구나. 지금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담에색으로 가는 그 배 위에서 만나주시죠. 아시죠? 그래서 눈이 멀게 되고요.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이렇게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도 아주 극심한 열심주의자였어요. 신앙에 아주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에 아주 극단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가 뭐야? 하나님을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리 와. 두드려 패고요.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때리고요. 매질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랬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스데반. 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거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생각해서 때렸어요.
돌로 매질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디에 맞아요? 하나님의 법에 맞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보고만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나는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이 시대에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100이면 100 다 이게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약해, 무능해. 나를 봐. 내가 그랬었잖아.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 율법이 뭔지를 배우고 나니까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게 전부 다 악이었었다.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 약했던 모습을,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옛날 얘기를 고백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24절에 나오는 거죠.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땠었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좀 낯설죠? 네이버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이걸 곤고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공동번역 성경의 7장 2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뭘 모르면, 율법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약하다, 무능하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약하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요. 우리도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새벽기도 40일 빠지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도 없어지고, 찬양할 이유도 없어지고, 예배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봐, 나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보냈어. 내가 그랬었다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가슴을 찢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2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다 죄더라. 아이고, 나는 참 비참했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서슴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아직 받지 못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과거의 때 안타까운 거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방법을 제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왜 찔려야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가 제대로 배웠었다면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옛날엔 그랬었네. 아유 참 그것도 몰랐어. 하나님을 알아야지. 옛날에는 참 안타까웠네 하고 넘어가야 맞는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율법이 이런 거구나. 저는 적어도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설명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 알아갈 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면, 저는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이 뭔지 배워오고 있었고요. 은혜가 뭔지를 바르게 배워왔고요. 회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참 능력 있어. 안수만 하면 다 뒤로 자빠지더라. 야, 이거야 이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성도분들 안타깝지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집회에 가보니까 충치가 금리발로 바뀌어. 우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말도 안 되는. 11조를 바치면 우리 집에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대. 말라기서를 읽어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야 맞습니다. 서연이도 울잖아요. 안타깝다고. 행복누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배워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물음표를 던져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